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이 예언의 시대를 지나서 대망의 이 성취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이 예언의 시대였다면 이제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신약이 성취의 시대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시대가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떤 다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헬라어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이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내세적 어떤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The kingdom is coming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has come.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의 말의 성취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의 성취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의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이 도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서도 그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다, 선지자의 음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와야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 시대에 메시아가 도래될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열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4절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옷차림과 먹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은 곧 엘리야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이유 역시 오리라 한 엘리야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시대,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고,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400년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목말라 있던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에 목말라 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선지자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이 생각을 할 뿐, 이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면서 정작 그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뭐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이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이 그냥 믿기 때문에, 주일을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참 회개한 자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믿는다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는 뭐 혈통이다, 뭐 율법 준수다, 이런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키고 뭐 혈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공백기 동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의 시대의 끝사람입니다. 그 예언과 성취의 시대,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시대의 끝사람이고 예언의 시대의 끝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상을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죽정이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좀 혼돈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혼돈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언의 시대의 끝사람으로, 약속의 시대의 끝사람으로서 인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고,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역시 이제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로서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이 종에 대한 모습, 메시아가 종으로 그려지는데 그 종이신 메시아가 그 종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의 어떤 성취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의 행보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2편에 왕의 등극 때에 표현되었던, 왕이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왕의 즉위식에서 왕이 그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가 또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왕의 즉위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 이 세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3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3장은 이 두 가지 사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다,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